복수라는 감정은 죄인된 인간의 본능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이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복수심은 참 무섭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 살인을 저지르고, 복수심 때문에 불을 지르고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 복수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자기가 당한 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복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 속에 불붙는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서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세겜성에 몰래 들어가서 할례받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의 화를 돋구었다고 해봅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식이지만 화가 나면 매를 들거나 욕을 퍼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나를 화를 나게 한 만큼만 욕을 합니까? 그 아이가 잘못한 만큼만 때립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보통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피로 물들인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비극들이 연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렇게 피해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무서운 복수심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복수에 대해 한계를 정하셔서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것이고, 내 이빨 하나를 다치게 했다면 상대편의 이빨도 하나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더 이상의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재물뿐 아니라 육체 손상까지 받은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됩니다. 욕을 해도 자기가 당한 것보다 한마디 더 하고, 미워해도 한 번 더 미워하게 되니까 성경은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하라고 제한을 둔 것입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간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기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만큼만 벌 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의 명시함을 통해서 보복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눈 좀 다쳤다고 가해자를 끌고 가서 눈을 빼고, 이빨 하나 빠졌다고 가해자를 끌고 와서 그 이빨을 빼겠다고 설쳐 보십시오. 아마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해놓고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손해를 준 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받도록 하거나 보상하도록 재판장이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들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 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본연의 권리다, 의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아예 복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도 이 원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슬림입니다. 겉으로는 알라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가지고 마음껏 복수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복수하고 테러를 자행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 지하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복수하는 도구로 잔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3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보면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근본 정신과 근본 취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적한다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안티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강경하게 저항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복수한다는 말이고 안갚음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이상론이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당하면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악하게 보복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복수의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갚음한다는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아니,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복수의 고리, 악의 고리를 끊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며, 특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손해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악을 묵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그저 피하기만 하라는 말씀 역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악습은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단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자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악한 자일 수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자매가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한 자일 수 있고,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나에게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막고 복수를 복수로 대하는 것에는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로 세상을 살리고 선으로 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로 불화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악한 자가 내 속옷을 탐내서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고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너에게 원치 않는 일, 즉 오리를 가기를 요구한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자가 내게 돈을 꾸려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갚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현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직장에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해봅시다. 뺨을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뺨을 치는 사람이 대부분 오른손을 쓰게 되므로 결국은 치는 사람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손등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은 특히 이 유대 나라에서는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쪽 뺨까지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왼뺨까지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폭군이나 악한 사람이 때릴 때 그냥 매를 맞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달려들어서 때리는데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님께서 말씀하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모욕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가슴 아래를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고 그냥 그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네가 죽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도 너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분풀이를 해주고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악에 바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본 것을 배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복수하고 나면 여러분 속이 편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실 것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갇혔던 유태인들은 몇 년 동안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부모가, 그리고 자기
자기 친구들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가스실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증오로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 마음껏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그 나쁜 놈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오히려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슴앓이를 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주님이 예로 든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욕심을 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어 소송을 했다고 합시다.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집안에 뿌리를 뽑으려고 소송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봤다면 그것으로 끝내라. 그것을 배상받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해보면 손해봐라. 너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고 해서 내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너의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는 나의 심리까지 갖춰라.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줘라. 누가 너를 이용해서 무엇을 좀 해먹을기를 원하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겠지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 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당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당하는지. 그런데 복수하려고 하지 마. 복수는 내게 맡겨.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복수하는 일만큼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악한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 같고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술수를 이깁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가 지금 큰 소리 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결국에는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까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는 저 자신도 제 마음 안에 그런 큰 마음이 없습니다. 당한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금방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악한 자도 용납할 수 있는 그 큰 마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큰 마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악인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시면서도 그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는 악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내 옛자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죽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악을 대적하는 자가 승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대적하지 않는 자,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승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더럽고 포악한 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포악하고 악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설령 깨닫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에 너무나 더딘 인생들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을 살아가는 어간에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만나고 참 원수와 같은 인생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복수하거나 그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